오늘은 로마서 5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드디어 이제 크게 두 덩어리가 이제 끝난 거예요. 로마서에서 1장에서 17장까지 서론 부분 빼고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이 어떤가 3장 20절까지 쭉 이제 살펴봤고요. 이렇게 큰 한 덩어리가 이제 끝났고, 지난번 공부로 두 번째 But now,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But now.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걸 우리 속칭 이신칭의 교리라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공부를 3장 끝까지 했고, 4장에서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굉장히 행위 이런 게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의롭게 안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를 구약에서 사도 바울이 뽑아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4장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크게 두 단락으로 끝난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가. 자, 오늘부터는 이제 5장부터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냐면 8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5장에서 8장. 4개 장이죠. 좀 양이 많죠.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아주 핵심적인 장을 이제 오늘 5장으로부터 이제 스타팅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대충 그냥 문구 해석만 해가지고는 크게 그 임팩트가 안 와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알레고리, 뻥튀기는 아니지만 좀 나름대로 우리가 깊은 그 묵상을 해가면서 깊은 맛을 좀 봐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5, 6, 7, 8 중에 8장을 제일 멋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로마서의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우리를 흥분시키는 장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하나의 산으로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정상이 두 개인데 이게 로마서 8장이고요.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봉우리는 맞는데 로마서 8장이 봉우리죠. 가장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제 그런 장이 8장인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봉우리에 5장 1절에서 11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읽고 넘어가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한번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가려면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그걸 깊이 있게 헤아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야, 이게 과연 로마서의 최고의 그 봉우리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조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예비적으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5장 1절을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우리가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But now. But now라는 건 뒤집히는 거죠. 반전의 접속사. 근데 여기는 그러므로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반전의 접속사는 아니죠. 우리가 뭘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낳았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을 불러서 뭐 파티를 열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전에 있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 접속사가 그러므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므로와 연결되는 4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믿음에 관한 4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3장과 그 로마서 4장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깊이 있게 써놨죠. 로마서 4장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3장은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장 21절에서 4장 말미까지는 이신칭이라고 했어요.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뭘 믿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4장 맨 마지막 귀절 24절하고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신칭의 교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얘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이신칭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뭘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믿느냐가. 믿음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써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4장의 24절, 25절이라는 얘기죠. 그럼 24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해. 어떤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도 하신 일이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들이죠. 예수를 죽이고 살게 하는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24절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였다가 살리신 일을 하신 그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25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예수가 왜 죽고 왜 살았냐 이거지. 그 이유가 뭐예요? 25절 보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죽었냐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내서 죽게 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왜 살렸느냐 또 죽게 한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 그럼 그냥 믿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네. 그거까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왜 예수는 죽고 부활했느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와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신칭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그래서 이걸 배웠어.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근데 지금 5장에서는 뭐냐면 그러므로 하면서 5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뭔가 이 이신칭의 교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러므로 그럼 또 무슨 얘기가 더 나올 게 있나? 그게 이제 5장, 6장, 7장, 8장이 이제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조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뭔가 더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만 하는 걸로 만족 안 하시고 더 멀리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실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살며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5장 1절, 2절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됐어.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세력에서. 과거의 죄가 하나님이 강구해가지고 없는 걸로 치부할 거야. 그렇게 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 지금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신칭의로 우리가 의롭다 그랬으니 뭘 더 하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1. 화평을 누리자. 여기까지 확장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세 번째.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야, 이신칭의는 니들이 의롭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야. 더 나아가야 돼.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권한을 얻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돼. 여기까지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주주주 얘기가 이어져 나오는데, 자,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화평을 이루자는 건 뭐예요? 지난번에는 이건 이신치 공부하면서 했죠.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속량하고 죄에서 빼주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길을 터놨고 또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화평은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는 뭐 한 게 없지. 하나님이 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옛날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내가 그걸 다 버렸다. 이제는 화해하자. 내가 악수를 청하고 있다. 마음에 부담감 갖지 말고 우리 친해지자. 에덴 동산에서 내가 아담하고 하와하고 지내듯이 우리 지내자. 그 길을 하나님이 터놨으니 이걸 활용해야지. 무서워하지 말고. 어마어마한 문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요. 큰 성에 왕이 계신데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 왕을 뭐 만날 수는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청와대에 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입장권, 티켓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야. 누가 그 티켓을 줬냐면 예수가 우리한테 그 티켓을 준 거야. 야,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들어가서 왕 만날 수 있어. 겁먹지 말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들어가서 만날 수 있어. 화평의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라.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야. 이거야. 한번 상상을 해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나를 초청을 한 거야. 유럽의 큰 왕이, 지금도 왕제도가 있잖아. 만나자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게. 물론 약속 없이 여기 막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야, 거기 들어가서 왕을 만나면 말이야. 그 성 안에는 얼마나 의리의리한 것들이 있을까? 알고 싶은 거야. 점심 약속까지 돼 있어. 그럼 또 얼마나 맛있는 요리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거기는 왕이나 왕비는 또 어떤 모습의 옷을 입고 있을까? 야, 그런 분을 만나는 것 영광이지. 내가 평생 꿈도 못 꿔본 그건데 잠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기쁜 거야. 여성이 즐거워라는 뜻은요, 기뻐하다, 자랑하다. 이런 의미가 이 즐거워하다는 것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다. 뭐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뻐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쁨에 넘쳐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바라고라는 건 어떻게 보면 소망이고 소원일 수 있죠. 바라고니까 이건 아직 내가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즐거워하는 건 이제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언제 기뻐하는 게 현재죠. 소망은 약간 이거 미래. 근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3번을 해석하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용도 해석을 해봐야 되고, 바란다는 내용도 해석을 해봐야 되고, 즐거워한다는 내용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즐거워한다는 건 기뻐하다,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돼요. 바라는 것은 그게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영광이 뭐 거짓말이겠어요? 진짜 존재하는 거죠. 다만 내가 지금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걸 즐거워하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뭘 즐거워해?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지금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서 지금 기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 그걸 믿고 지금 기뻐하라 그런 뜻의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네. 이 소망은 현존하고 반드시 존재한다는 의미로서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좀 잡아내보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하나님 본질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본질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가 영광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를 위한 어떠한 그 선물이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게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 모레 유럽의 왕의 초청을 받아서 그 왕을 만나러 가. 그럼 그 왕이나 왕비 자체가 멋있는 사람일 거라는 거지. 그분들이 뭐 허름한 옷 입고 그러고 있겠어요? 뭐 엄청난 쉐키나 포스를 잡고 있겠지. 그런 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식사까지 우리가 이야기 됐거든. 그러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점심도 준비해놓고, 디저트도 준비해놓고, 뭐 악단도 좀 불러서 연주도 좀 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 그게 진짜 상상하려면 너무 기쁜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게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우측 보좌에 가 계시니까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영광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지금 이거 청바지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쪽팔리게. 나도 뭔가 좀 예복이라도 하나 맞춰야지. 하나님이 좀 어마어마한 영광된 분인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광된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는 됐지만 내 자신이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몸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광됨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이런 영광됨에 걸맞는 어떠한 무엇이 우리도 준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영광되게 되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영광됨보다도 우리 영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도 뭔가 영광의 요소를 우리도 좀 갖추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어떤 영광된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걸맞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시지 않겠는가.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죠. 로마서에는 안 나오죠. 그럼 뭘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뜯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어요. 한번 봅시다.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하나님 본질 자체가 영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죠. 성경 전체를 보면 창조주라는 말이 로마서에는 안 나오지만 창조주죠. 또 어떤 분입니까? 주권자죠.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섭리자죠. 하나하나 사건에 개입하시는 섭리자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심판자죠. 우리가 이런 분을 곧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직 못 만났지만 곧 만나게 된다. 이걸 기뻐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펄펄 뛰고 기뻐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이런 분이라고. 우리 뭐 젊은이들은 뭐 그 BTS 그 사인 하나 받으려고 막 난리 치고 줄 서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한테 그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악수 한번 하는 게 그 영광이라고 그거 하려고 난리버섯 치잖아요. 우리 뭡니까 지금? 이런 분을 지금 아련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모든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 권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권위는 모든 거의 기준이 되는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나 이 우주에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기준이에요. 그분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고. 그렇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권능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뒤져봤어요.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어떤 분인지.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이분은 무한하신 분. 끝이 없어, 능력이. 그리고 편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우주를 한눈에 쭉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광된 분이고, 그리고 복되시는 분이고, 모든 복의 원천이고, 불변하신 분이고,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모든 약속은 100% 지키시는 분이고 무수히 많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지금 못 만나지만 어떻게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1절에서 11절까지 임팩이 없어져.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봐야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로마서의 최고의 봉우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맛을 보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수한 용량아 성경에 전부 있지만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제가 뽑아왔어요. 시편 같은데 어마어마하지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 쫓아간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래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나온 거고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시키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의 영광 때 쉐키나 쓰러져 볼 수가 없어. 이분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바라고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 바라고는 멀리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에요. 곧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즐거워하라는 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영광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자, 근데 예수님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예수님의 영광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의 우측에 있잖아. 이 땅에 올 때는 쉐키나를 버리고 오셨죠. 신성이 인성에 가려져가지고 쉐키나와 발을 못하고 왔지만 당신의 임무를 다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에 가졌던 영광을 되돌려 주셨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영광을 갖고 지금 계시죠. 그분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없어. 이 우주에 아직.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아담, 하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잖아. 사도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못 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쉐키나 영광을 숨기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본 케이스가 조금 나와. 우선 스데반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 언제 봐요? 사도행전에서 봤지. 맞아 죽기 전에. 돌로 맞아 죽기 전에 하늘을 쫙 봤는데 하나님 우측 보좌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구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라 한들 본 거야. 스데반이 본 걸 우리도 이제 봐야죠. 그 다음에 이거 본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에서 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짠 하고 나타나잖아. 대낮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저 삼중천해를 올라가. 그걸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나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오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 제3자인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쓰기 14년 전에 자기가 삼중천에 하늘나라에 갔었다는 거야, 환상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기권, 첫째 하늘, 두 번째는 해달별, 셋째,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설명하는데 우리는 안 갔다 왔으니까 뭐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냐. 아마 유체 이차를 됐던 것 같아.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뭘 알아? 자기 얘기하면서.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낙원으로 이끌려 환상에 갔었다는 거지.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기가 거기서 체험을 해봤는데 글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받고 삼중천에 가서 낙원을 나름대로 체험을 한 거야. 근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쓴 거죠. 자, 성경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또 있어. 세자 중에.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디서 봤어? 변화산에서. 얘네 셋을 끌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짠! 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고 그때 예수님이 짠! 하면서 변하죠.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 2절이고 베드로가 그거를 베드로전서 쓰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 후서에 자기가 경험한 바를 쓰죠.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몇 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쉐키나 쫙 변한 거야. 그걸 변화산에서 세 사람을 본 거지. 이 이외에는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본 사람은 많지. 그러나 쉐키나 영광을 가진 예수님의 형태를 본 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찾아볼 테니까요. 제가 그냥 몇 개 뽑아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해서 어떤 기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절인데요. 죽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쓰여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 해.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을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함께 그걸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엄청난 얘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내려오기 전에 그 영광된 그 자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예수가.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라. 그거하고 매칭이 되잖아. 사도 바울이 그랬었지만 예수님도 그러잖아. 지금 제자들이 창세 전부터 갔을 그 영광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백마와 그거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의 모습이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또 이런 모습도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5, 26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크게 그렇게 와닿는 기절은 아닌데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 하나님의 우측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모든 왕들을 제압하고 발 아래 꿀리실 그런 영광을 가지고 우측 보좌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재림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어마어마한 천사들, 군대들을 데리고 호령하면서 쫙 재림 때 내려오신 그 모습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쭉 마지막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영광된 모습을 실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못 만났으니 그러나 반드시 이런 게 오니까 그걸 바라보고 지금 기뻐해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본질적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개 규절을 뽑아보고 좀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하면 우리 신도들이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아주 들어봐. 하나님은 샤키나무 빛이 있고 그냥 넘어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감을 못 잡고 그러나 하나하나 찾아봐야 감이 오는 거야. 감흥도 오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하나님 나 예수 보게 해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신도들이 찾아볼 때 아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고 우리가 이분하고 꼭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우리 가슴에 쌓이기 때문에 믿음이 확신이 든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찾아줘. 근데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이거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체의 본질적인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영광된 분을 만나면서 우리는 허접하게 만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허접하게 만나게끔 하시지도 않아.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만나게 해주시는지 그 규제를 찾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허접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끔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영화. 우리는 어떻게 영화되고 영광될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우리를 만드실 건가에 대한 걸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어떻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부를 한 거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야. 쫓겨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엄마나 아빠의 일부분의 형상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갖고 나온 거예요. 육체에서도. 근데 그게 상실해버린 거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서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게 해서 우리를 지금과 다른 모양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됨과 맞추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추측이야. 그때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쳐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아나 그 마지막 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아. 근데 난 몰라. 그때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된 거지.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거를 시발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지.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찾아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가 막히잖아. 옛날에는 얼굴에 수건이 걸쳐 있었다는 거지. 봐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지금 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화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한대?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기독론, 변형기독론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고 성품을 달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뭘 기초로? 기본은 스타팅이 이신칭이야. 이신칭이로부터 지금 그러므로 하면서 쭉 지금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자, 로마서 8장 30절이요.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한번 더 또 찾아볼게요. 많이 찾아볼수록 좋지 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얘기했죠? 이신칭이 의로운 데서 어디로 쭉 끝까지 데려갔다고? 영화로운 데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구원은 영화로 바꿔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오늘 뭐 이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 뭐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우리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끔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유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이렇게 바뀐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 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뭐야? 부활이죠. 우리가 부활된다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잖아요. 그게 영광이죠. 우리한테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지.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재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럼 여기까지를 종합해보면 어떤 얘기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우리 몸을 죄성이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시키고 종국에서는
신성한 몸의 형태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압축해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로 한마디로 써버렸는데 너무 단순하게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죠. 내가 그렇게 영화스럽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거를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되는 그 자체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왕하고 면접하는 게 내일 모레 예약이 돼 있는데 그분을 만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우리한테 점심도 차려주고 선물도 주겠다는 거예요. 기대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선물은 반드시 네 손에 쥐어질 거라는 거죠. 그게 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드디어 제가 제일 고대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 알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되고 바뀌는 거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알겠어. 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우리에게 주실 영광된 선물. 야, 이건 뭘까? 첫 번째는요. 기업, 유업,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같은 상속자.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혀. 다 주신대.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금메달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 대회 1등 하면은 올림픽에서 다 이게 씌워지죠? 마태복음 25, 34,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양쪽으로 갈라놓는 거지, 사람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 7.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이란 말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기업의 보증. 성령님이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시네. 우리 기업에. 우리가 기업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 같은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기가 막히죠. 우리가 죽을 때 뭐 하나도 갖고 갈 거 없잖아요. 못 갖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을 털고 가야 더 많은 걸 받아. 하나님이 우리 기업, 유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취급하시. 이 선물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또 약속을 하셨냐면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
관리자로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 가지 상속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히브리서 2장 5절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우리를 서포팅하는 애들에 불과되는 거예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신자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서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5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옆에 앉아서 우리도 심판에 참여한다는 거야. 야,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자,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준비된 게 뭐냐?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의 영광의 선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게 이게 영광이죠. 우리 세상과 다른 최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우리를 이런 나라에서 집어넣어서 여기서 살게 해주시다는 거지. 엄청난 영광스러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새하늘 새 땅이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상징적 묘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에 이사야서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2장 4절, 11장 6절에서 9절, 61장 1절에서 3절, 66장 22절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9장 7절, 21장 4절, 22장 1절에서 5절이죠. 여기를 찾아보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들이 돼 있다. 찾아보진 않겠어요. 일단 종문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뭐냐? 한마디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중간에 일어나는 증상, 고난이죠. 이 환란이고요. 그러니까 죄에서 사망으로 가는 중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과 그 환란의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죠. 뭐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남한테 질시를 받고 이런 거가 다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없는 거죠. 죄가 없고 사망도 없는 나라. 모든 고난과 환란이 사라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눈물이 없겠죠. 기쁨이죠. 억압이 없겠죠. 평강만이 있겠죠. 그리고 모자람이 없겠죠. 경제적으로 충만한 게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죠. 영생만이 있는 나라죠. 배고프지 않고 누구한테 멸시당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모든 죄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나라. 이런 나라에 우리가 forever 영생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묘사한 귀절들이 구약의 이사야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럼 결론적으로 1절, 2절만 살펴본다면, 그러므로 이 신칭이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를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안 끝난다, 니들. 더 기대해라. 첫 번째, 화평의 길이 열렸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편안히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뚫렸으니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해라.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권리를 아들이 죽음으로써 우리한테 초대장, 아련권, 그걸 다
우리 손에 쥐어졌으니까 언제라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왕실로 쳐들어가라는 거야. 거기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만날 거 아니야. 그들이 어마어마한 분 아니야. 그 영광됨. 그리고 니들도 다 만들어 준다니까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만들어서 그분들 앞에 가서도 전혀 야단 맞지 않고 허접하다는 얘기 안 듣게 내가 영화롭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만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한테 어마어마한 유산이 상속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눈물 없는 고난과 환난이 없는 그러한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희들을 거기다가 살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이 모든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의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그러니 그걸 바라고 지금 기뻐해라, 지금 기뻐해라, 지금. 그거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냐? 그거 지금 땡겨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기뻐하라니까. 그게 이신칭의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오는 거야. 즐기고 기뻐하고 자랑하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걸 5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읽는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와, 이 함성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 뜯어서 분해를 해보고 이러므로써 야 진짜 우리한테 준비되고 있는 게 엄청나구나. 또 나도 어마어마하게 바뀌겠구나. 멋지게. 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하고 예수님 우리가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날이 곧 오겠구나. 그거죠. 그걸 기다리고 기뻐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오늘 요 2절까지 우선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